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연락되기를 원하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물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원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휘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뒀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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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가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평안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공로를
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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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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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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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 이게 가능하나 할 정도로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정 환경도 너무나 어렵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는 군인, 아니면 어떤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 혹한기 훈련들, 이런 훈련들 있죠. 이걸 이겨내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어떤 좀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꾸준히 자기를 발전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능력보다 무언가를 더 뛰어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이제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장로님들도 보고 하면요, 청년들도 보고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분 진짜 신앙이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하고 어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감정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신앙, 현재 있는 신앙을 넘어선 그런 삶을 사는, 그 한계를 넘어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네, 아멘.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탁을 해요. 무슨 일이 있길래 사도들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거든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믿음을 더하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대담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도들의 삶의 방식,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삶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거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누군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한다면 그들이 그냥 밥 먹는 것만 봐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제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요. 어떤 사람이 와. 그러면 이건 좀 제외해야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바른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거나 혹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싫어하는 상황 이외에 다른 사건들로, 어떤 제자들이 유혹에 빠진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요, 만약 누군가가 제자들, 사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게 되면 차라리 바다에 떨어져서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저 그러면 죽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 바에 죽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죽을 힘을 다하여서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서 네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라,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너무 좀 막막하잖아요. 도대체 미혹이 뭔가?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죄에 대해 함께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건 말씀하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형제. 이건 말씀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 말을 안 들으면 말씀 안에서 꾸짖기까지 하고, 그러나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가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누군가가 사도들에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 짓자마자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죄송해요, 죄를 짓고 죄송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을 해도 계속적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한두 번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7번 죄를 짓고 7번 죄를 회개해도 용서해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서남북,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수 7을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완벽하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완벽하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마다 계속 받아주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작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한 번만 누가 나한테 좀 약간 쓴소리만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것만 막아도, 지난번에 내가 불이 떨어지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너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막 떨린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전 이런 저의 지금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심지어 그 뽕나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서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구한 것인데, 뭐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구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믿음만 있어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자연 만물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너네 좀 문제 있어 라는 식의 말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자연 만물이 순종할 것이다. 근데 너네는 왜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참 당황했을 거예요. 예, 저 믿음 구했는데 저 그렇게 살라고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어요. 종이 열심히 일하다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어요. 앉아서 먹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종을 배려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려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유 좀 쉬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온 종에게 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먹을 것을 바로 준비해라, 내 시중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다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한다고 해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냉철한, 좀 너무 차가운 거 아니?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종이라는 신분이 없습니다. 종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뭐 어딘가에는 암묵적으로 뭐 갑과 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정말로 이야기해서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려도 됩니다. 때려도 돼요. 어쩔 때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요,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종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당시의 종의 개념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을 해요. 아니면 게임을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뭐 터치가 안 돼요. 내 지시대로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고 막 반대로 가요. 핸드폰을 아무리 터치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 이거 컴퓨터에 문제 있네. 이거 뭔가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게임에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 거고 이 컴퓨터 고장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엑셀을 밟아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가 않아요. 이 차 어떡하죠? 문제 있는 거예요.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나가질 않아요. 이 차는 문제 있는 거예요. 핸들을 좌측으로 아무리 꺾어도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럼 그 차는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시 종이 그러했어요. 종의 개념이 당시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키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 있는 종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종은요 만약에 주인이 시켰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떤 치리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맞을 수도 있고요. 딴 데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종이 자기가 힘들다고 뭔가를 안 한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이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착한 주인을 만나서 배려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종에게 있는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주인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감사의 표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냥 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의 갑자기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그냥 하라면 해. 야, 내가 시키면 그냥 하라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을 시키셨는데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제자들이 심지어 그것을 안 한다고도 안 해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맨날 괴롭혀요. 날 너무 못살게 굴어요. 매일 막 날 너무 힘들게 해요. 말도 진짜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막 놀리고 진짜 조롱하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중에는 미안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안했을 때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과 받아주라는 거예요. 쉽나요 이게? 언제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제가 뭐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를 넘어서 그냥 목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그냥 평생 잘 믿고 싶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목사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아,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믿음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거칠게. 야, 주인이 얘기하는데 종이 할 말이 없.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지. 너 종이야. 그냥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거 너무 서운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그러시고 막 예수님 막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 세리야 죄인들하고도 함께 했는데 왜 사도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대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사도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뭐 겸상을 안 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보통 종과 주인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요.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발을 닦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요즘 말로 하니 갑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지속적으로 변론을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정말 그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예수님이 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당황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사도들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이런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에게 자신의 권능, 자신께서 본인이 사용하신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는 곳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이런 부분이죠. 우와, 예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고요. 벽이 고쳐져요. 예수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보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겠죠. 물론 아니면 좋겠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완전한 대리자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집중하고 제자의 삶에 무뎌지는 모습을 점점 보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받는 대우, 자신들이 어떤 행하는 어떤 능력, 어떤 권리에 집중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뭔가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종으로 이 땅을 섬겨야 되는 존재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교만함, 제자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망각하고 마치 주인처럼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비슷한 말을 하자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본인도 모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을 내려놔야 된다. 그들이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해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리켜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셨습니까? 뭐 실제로 뽕나무가 걸어가지고 가게 하라고 예수님께 그런 걸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라. 너의 삶을 되돌아봐라. 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믿음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이상한 행동이죠,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입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나 능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능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본인의 삶입니다. 본인의 또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어떤 자기가 어떻게 혼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자존심이 진짜 상할 수도 있고 좀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속상할 수도 있죠. 내가 무슨 맨날 나만 참아야 돼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삶을 나아가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제자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죠. 심지어 지금 사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너의 스스로의 삶을, 그 주권을, 그리고 왕되고자 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너무 직설적인가요? 믿음의 적음을 핑계로 대고 그냥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돼, 내 감정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적음을 그냥 핑계댄 거예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 못해라고 스스로를 한계를 지은 거예요. 지금 그냥 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본인 스스로가 그냥 정해요. 난 이 정도까지,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저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저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 없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시고 그냥 핑계를 대고 있구나. 지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섬김의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구나.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머리가 점점 커져가고 목이 곧아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정말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순종하라. 순종해라 얘들아. 너희들 사도들이지 않니? 너희들 날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이며 사도이지 않니? 순종해라. 지금 너희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핑계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병을 고치라고 했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 귀신 쫓으라고 했니? 아니면 뭐 뽕나무 보고 걸어가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니 지금? 내가 무슨 초자연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너의 그냥 입술의 고백과 그냥 마음이 힘든 건 알지만 입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네들은 왜 지금 믿음 없음, 본인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너희의 주권만 내려놓으면 되는 일을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한 핑계를 대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가 정했어요. 그냥 전 이건 못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냥 스스로 정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하면 되는 것들을, 내가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들을, 아니 뽕나무 걸어가라고 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남 병을 고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를 많이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 고통과 그 치욕을 다 감당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영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인데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될지어다. 뭐가 떠나갈지어다. 아니 뭐가 될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뭐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은 제가 하진 못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없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또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상담자도 되시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정말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배려를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능력도 받고 이 땅에서도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취하여서 그 배려에 점점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사랑에 점점 익숙해져서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아유 그럼 어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사랑해 주셔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꼭 사랑해 주셔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곤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상황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주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주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요. 주권. 성경에서는 우리가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의 주인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의 재정을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의 상황을 그냥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권의식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용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자, 힘들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위로받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그때 막 부르짖어요. 그럴 때는. 근데 힘들 때 위로 딱 받자마자 갑자기 이제 끝. 네,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딱 받았어요. 내 영혼 평안해지면 끝.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아버지, 이번에 청약에 꼭 당첨돼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뭐 주셔야 돼. 우리 애 꼭 대학 붙어야 돼. 아버지 취직이 돼야 돼. 아버지 됐어요.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들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막 따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은혜였는데 말이죠. 물론 제가 그 순간의 고통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구하는 게 있고 저도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들어졌을 때 힘듭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의 전제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행동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 우리가 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아유 집사님 이제 용서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믿음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저도 믿음을 많이 구합니다.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주권을 내려놔야 될 때 그때 믿음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순종부터 하고 나아가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배려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착각해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냥 누울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받으십시오.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얻으십시오. 얻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무조건 뭐 청빈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하게, 전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다 포기하고 선교사님으로 가라, 뭐 가실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배려를 받았음에도 너무나도 그 배려를 받은 것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밀을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해 드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직면했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선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당황스러우시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와, 목사님 좀 너무 무책임하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돼도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잘해라, 마음까지 다 해서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고요. 일단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믿음이 부족해, 이거밖에 안 돼, 난 못할 거야가 아니라 시키시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거는 최고입니다. 맞아요. 그때 믿음을 구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하는데 주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저 하고 있는데, 저 뛰고 있는데 저 힘 좀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그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해보지도 않고, 사도들은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이야기한 게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냥 용서해 보는 거예요. 용서가 정말 어려우니까, 얼마나 용서가 어려우면 용서부터 말씀하셨겠어요. 이 사람 너무 미운데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데 생각만 해도 뭐 골치가 아픈데 그 사람 용서하래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게 용서라는 거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순종이 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선 행동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순종함으로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아무런 행동함 없이 두 팔을 벌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제사장들이 이거 어떻게 해나, 요단강 건너야 된다, 어떻게 해나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요단강 물을 먼저 발을 딱 건넜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턴 믿음을 구하셔도 되죠. 제가 계속 믿음을 구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한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한계를 넘어선 삶,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한계, 내 안의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나의 생각에 집중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을까, 이런 것에도 집중하지 맙시다. 어차피 천국 가면요, 주님께서 많은 이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합시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믿음 부족해요. 이런 얘기도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한계를 이제 더 이상 정하지 맙시다. 모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당장 우리가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바다 위를 건널 때. 근데 굳이 물 위를 건너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어디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시험해 보시라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 없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배가 있는데 굳이 물 위를 건넜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순종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연약해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뭔가의 틀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래 나 연약한 거 인정하지만 일단 발부터 한 발 건너자 하면서 요단강도 건너고, 그런 이상한 거 아닙니다.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무리도 걷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먼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일단 행하면서 나아갑시다.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불안하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해 봅시다. 이 시간 찬양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저그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한계로 정해 두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제 더욱더 커져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로 모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이 아닌 순종함으로 그 한계를 돌파하는 자들의 머리 위 그리고 이날의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